오늘은 앵콜의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세컨드 찬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에게 앵콜을 외쳐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타임 루프를 통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들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업데이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에게 앵콜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단톡방에서 메시지 잘못 올려보신 기억 있으시죠? 아차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른 삭제하면 되는데 그 메시지 앞에 숫자가 써 있죠. 근데 내가 삭제하기 전에 그 숫자가 5, 4, 3, 2, 1 줄어가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큰일 났다. 왜 내가 정신을 똑띠 못 차렸지? 라고 후회할 때가 있으시죠. 이렇게 사소한 후회도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큰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 전공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만약 그때 그 직장을 내가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좀 용기를 내가지고 그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는 마지막 후회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이은총 목사님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요나인데요, 요나도요,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아마 크게 후회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나만큼 이렇게 정면으로 들이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서쪽으로 갔습니다. 안 간 게 아니라 반대로 간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시장에 가가지고 이 좀 사다 줄래? 라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꾹꾹 잘하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편으로 가서 PC방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생각만 해도 열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요나를 향하여서 열받지 않으셨어요. 열은 누가 받았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대머리가 되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갔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는지, 또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 늦은 때가 아닌가? 라는 것이 있는지, 이 질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답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지는 요나의 세컨드 찬스입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켜 나가는지 단계별로 레슨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각 레슨들을 소개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김상근 목사님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시지? 오늘 각 레슨들마다 우리 김상근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상근 목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됐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레슨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비트 주세요. 이건 첫 번째 레슨, 하나님의 부르심 듣기. 네. 조금 어색하지만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레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1장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주셨죠. 니느웨로 가서 외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십시오. 요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갑작스러운 명령을 받는다면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요? 니느웨요? 아니, 그 못돼 먹은 아수르의 수도 말입니까? 그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요?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불끈불끈 솟아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감추어져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기 모니터를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찡찡거려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었던 두려움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는 편견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저항감이 나타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수준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셔서 우리의 참모습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냥 괜찮은 신앙인일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갈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레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깊숙이 앉아있던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레슨입니다. 상근 목사님, 두 번째 레슨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건 두 번째 레슨, 반대로 도망가기. 적응은 안 되지만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레슨은 반대로 도망가기예요. 요나서 1장 3절인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요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좀 가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는 다시스로 갈 건데요. 가버렸습니다. 니느웨가 동쪽이라면 다시스는 서쪽 끝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에 있었던 그 깊이 감추어져 있었던 그 문제들을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는 단계인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에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하기도 하고요. 네가 좀 섬겨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계속 섬겨주면요 지금 걸린 줄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거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좀 사랑을 좀 베풀어, 네가 먼저 사랑해봐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도저히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외면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가는 거 막지 않으시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한번 가봐 라고 허락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요나가 도망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나가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요나가 도망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주저주저하고 미루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준비되면 할게요 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요나처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저항이나 또는 회피, 이 실패한 모습들까지도 다 뭉뚱거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잘 준비되는 모습으로, 더 깊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순종의 그런 요구가 올 때에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대고 핑계대고 또 할 수 없는 그 남들이 다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 들어가면서 우리가 도망다닐 때도 있잖아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았어야 했는데, 요나는 무엇을 더 따랐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더 따랐잖아요. 자기의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외형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금요기도회 정도 나올 정도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칭찬받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시험대에 서 보면 그때 비로소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레슨을 통하여서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선이 어디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괴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레슨입니다. 김상관 목사님, 세 번째 레슨 소개해 주세요. 이건 세 번째 레슨. 밑바닥까지 가보기. 이번엔 좋았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몇 번째 레슨까지 가면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막 도망가는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폭풍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폭풍이 멈추지 않으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제이 뽑아보자 하니까 결국 요나가 뽑히죠.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둡고요, 아마 냄새도 아마 지독했을 겁니다. 그 막 소화가 막 되고 있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단계는 외부로부터 모든 도움이 차단되는 단계입니다. 요나가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것입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요,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바로 이 순간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있네. 맞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나가 온몸으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단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머리에 이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체험이 없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영혼 깊숙하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정말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때로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시기도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소로 우리를 입소시키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최대 위기인 것 같아 라고 위기를 맞이하신 분들 계십니까? 모든 것은 다 무너졌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내가 스스로 헤쳐나갈 힘도 없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나를 왜 이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레슨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레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훈 목사님, 네 번째 레슨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건 네 번째 레슨. 이번 제대로 하기. 네, 이번에 네 번째 단계는 제대로 하기입니다. 이 분위기가 좀 깨지네요. 이거 예상 못했습니다. 요나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감동 같은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어떤 면에서요? 웃음을 참지 못하시네. 하나님께서 요나를 꾸짖질 않으세요. 야, 요나야, 너 뭐하니? 니누에로 가라 그랬는데 니 다시스로 가면 어떡해? 정신 좀 차려라 라고 꾸짖지 않으셨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그냥 담백하게 짧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니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 네가 그러면서 성도야? 네가 그러면서 낯짝이 있니? 그렇게 하고도 나한테 와서 기도하니?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요나야,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니느웨로 한번 가보자. 바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요나가 붙잡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쳤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성이 회개했습니다. 요나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게까지,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모든 도시가 회개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니느웨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번째 기회, 하나님의 그 세컨드 찬스를 놓치지 않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 그때 무엇이 제일 여러분의 발목을 잡으시던가요? 많은 이유들이 있고 또 우리가 발목 잡히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과거의 실패의 경험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해봤는데요, 그때 잘 안 됐어요. 저 실패했잖아요. 근데 또 잘못되면 어떡해요? 또 망하면 어떡해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너무너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에, 다음번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거의 실패를 묵상하고 그때 내가 잘못했지, 망했지, 그런 것을 묵상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는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가,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나 이렇게 실수가 많고, 나 이렇게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증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 보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이나 찾아가셨고 또 마지막 갈릴리 바닷가에 만났을 때는 3번이나 되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베드로는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목자로 거듭나는 것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과거의 실패 또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오늘은 원래 올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컨드 찬스의 날인 거예요.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바로 그 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니느웨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바로 그 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레슨입니다. 이제 마지막 레슨 우리 김상훈 목사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레슨 계속해서 고쳐가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랩은 안 하시는 걸로. 자, 요나서가 이렇게 니느웨의 그 회개와 또 용서로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나서 4장을 보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하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나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 성에 놀라운 붕괴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싫어하고 성이 났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요나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승질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성경을 아무리 통틀어 봐도 하나님께 이렇게 성질내는 선지자는 제가 못 봤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설마 회개하겠어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붕괴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동의하는 것에는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 요나는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장에 가면요, 박농쿨을 준비하셨다가 요나에게 다시 새로운 교훈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레슨은요,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우리는 한 방에 빡 끝냈으면 좋겠어요. 제자 훈련 받고 빡 그 뒤로 쭉 그렇게 멋진 삶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훈련을 받아도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성정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레슨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레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레슨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마음으로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전체를 다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아직 마음이 다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온전히 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탁 합치되면 그때 내가 할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요구할 때는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에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점 몰아가시는 거예요.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두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예수님께 향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훈련 나눔의 시간 가보면 진짜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이제 훈련 시작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기 위해 오신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얼마 안 됩니다. 목사님들 나도 체크하셔가지고 안 오신 분들 복음 제시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훈련에 지원하신 분 있으면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 왜 가셨어요? 보통은 전사님이 해보라고, 괜찮다고, 너무 은혜롭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강권하고, 때로는 배우자가 너 이거 안 하면 이혼이다 뭐 이렇게 그런 협박을 받으니까 빠지못해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고 났을 때에 마지막 소감 나눌 때는 다 어떤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훈련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처음 훈련의 그 자리에 OT에 갔을 때에 그 마음속에는 정말 갈등이 많거든. 내가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숙제도 많고 이걸 언제 다 한단 말이야.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니까 그래 해보자. 기초제자 훈련 안 받으면 서리집사도 안 준다 그러는데 어떡하겠나 해야지. 그렇게 시작한 훈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전히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과 합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다 아세요. 그것도 과정이고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고쳐가시고 왜 이 일에 순종하게 하셨는지, 왜 이 일에 나를 부르셨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 날이 아마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일단 순종하시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세컨드 찬스에 관하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요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시고 재료로 보십니다. 요나가 도망갔던 것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도, 그 모든 것이 니느웨의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비가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무엇인지 요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렇지 않습니까? 너는 기회를 놓쳤잖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놓친 거 아니야. 너무 늦었어. 너 실패했잖아. 이제 끝이야. 그만해. 꺼져.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가.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아니야. 실패했지만 너는 지금도 준비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믿어야 돼.
너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너는 성숙해지고 있어. 그리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한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에 회개하도록 그 구원을 위하여서 요나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실패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인생을 저주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출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앵콜을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너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도 네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고 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야. 그러니 늦었다고, 놓쳤다고, 다 끝났다라고 단정짓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앵콜에 응답하면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실패들, 모든 좌절들, 모든 어려움들, 여러분 그거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 통하여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한번 선포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이 나의 두 번째 기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준비되어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앵콜을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앵콜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앵콜을 받을 만한 자격과 뭔가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앵콜을 외쳐주고 계십니까? 실패했지만,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앵콜을 부르고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인생의 무대 위에 올라가십시오. 다시 올라가십시오.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